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태양의 바깥쪽 모습과 그 바이러스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라틴어로 왕관을 뜻한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왕이시던 왕관하고 이 바이러스 모양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전염 또 변종이란 것들이 크고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이 좀 어렵고, 또 문제는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병원체가 생겨나느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따져보는 것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이죠.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하원칙은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수습할 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범죄의 사건의 구성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러한 육하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가운데 사고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하원칙을 무작정 성경에 적용하면서 읽는다고 했을 때 큰 오류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는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 확실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언제 일어난다, 어느 곳에서 일어난다, 그 시점,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일곱 인을 떼시는 장면이 6장부터 나오고, 또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장면이 8장 7절부터 나오고, 천사가 일곱 금 대접 재앙을 붓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단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확히 알아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곱 금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재앙을 미래적 관점으로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적 관점으로 볼 때 어느 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세 때 그 어떤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종말의 때가 올 건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건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한 사건이 지나면 또 다음 사건이 이어지고, 또 다음 사건이 지나면 또 다음 재앙이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자연히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세의 때와 세상 끝날의 때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의 통치,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 땅과 오는 세계에서의 구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말씀보다도 더욱더 강조되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한 2년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전염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심상치 않은 일이 지난주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경선이 시작됐어요. 근데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1위에 올랐어요. 끝난 것은 아니지만 38세 아주 젊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동성애자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성공회에 소속되어 있고 남자인데 남자 남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밝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한다는 거. 정말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그때와 같이 되지 않았나.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왜 이러지? 정말 주님이 다시 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지말의 때가 되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고통의 쓴물을 마시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힘들어도 교회 나오셔야 돼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도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합 시대 7,000명의 여호와의 용사들과 같이 숨겨둔 그러한 용사들과 같이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 너무나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나타나는 일들이 말세의 어떤 한 현상이라고 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수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건위생에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그러면서도 예배와 기도에 게으르지 말고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렇게 주 앞에 만문 열고 회개하며 열심을 내면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열심을 내면 분명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함께 앉은 것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은 것 같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임봉된 책과 책의 인을 떼므로써 그 임봉을 떼므로써 재앙이 임하는 이러한 장면을 5장과 6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임봉된 책을 받으신 분도 그리고 그 임봉된 인을 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임봉한 책을 받을 때
천상의 네 영물들과 24 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이늘때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셨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상의 영물들과 장로들이 전부 다 아멘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고 세상 나라의 역사를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신봉하는 교주가 인을 뗀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주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교주가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임봉한 책을 받았습니까? 천상의 내 영물이 천상의 24 장로가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온 나라 백성들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피 흘려 죽은 성도들이 찬양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불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천상에서도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한 성도들의 영혼들도 천군 천사도 천상의 모든 영물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들은 이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원문 성경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보태어 그에게 내리실 것이고 누가 이 예언의 책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빼버리실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삭제해버리고 자기들에게 맞는 것만 조금 가해서 더해서 곱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상의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서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좋은 내용들 두 증인, 이긴 자, 감람나무 이러한 것들이 이단들은 자기 교주들하고 다 연결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보면 1장 1절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책망하고 바르게 만드시고 칭찬하시고 또 격려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15장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불이 섞인 바다가 나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그 바닷가에 서서 찬송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리바다의 그 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오늘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최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간혹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고의 직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부 예배에도 이제 찬양대가 있고 2부 예배에도 찬양대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내가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이 노래는 이긴 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돼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과 그로 인한 암흑세상과 사단의 도전과 귀신들의 모든 악랄한 술수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그들의 노래입니다. 이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구원의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나오는데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단을 포함한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수 안에 들어와야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는 영적인 구원만 이루었지 육체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육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주를 믿어야 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그래서 영생불사 육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수에 속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 그들이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단의 말이 너무나 허무맹랑한데 희한하게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은 경계해야 되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다시금 그 암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에 모여 기도로 무장하고 찬송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유리바다 위에 그 가에 서서 노래한 사람들, 어느 시점에서 이 노래를 불렀느냐 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언제 이루어졌나, 그때 그 시가 아니고 어느 과정 속에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금 애굽 나라 군사들이 말병거를 타고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그런데 앞에 홍해가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게 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이 좌우의 벽이 된 가운데 홍해 한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나 애국 군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수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큰 용사가 되시고 권능으로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다 던지셨다고, 그래서 블레셋 주민과 에돔 사람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두려워 떨게 됨으로써 주께서 여호와의 산에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은 모세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송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셔서 자기의 의로움 신실하심을 나타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온 모세의 찬양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만 백성이 두렵고 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영화로우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맨 4절 맨 끝부분, 찬양의 맨 끝부분을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어린 양 찬송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 부를 수 없는 온전한 승리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자리가 어디였느냐 하는 거죠. 불 섞인 유리 바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고체를 다 녹여가지고 유리처럼 평평하게 된,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에 서서 모세의 승리의 노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전사가 나와서 마지막 재앙이 담겨진 일곱 금 접시를 땅에 쏟아붓는 그러한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오늘 찬송을 부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불 섞인 유리바다 그 가에 서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8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가 숨겨졌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계시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배교하거나 짐승에 임박혀서 넘어지거나 또 이단 사설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길은 의롭고 참된 길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면 그 의로운 길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단이 난무하고 유혹이 난무하고 믿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암흑의 성도님이 세상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혹돼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거룩한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게 심판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16장에 가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는 이 땅에서 유리 바다에 불이 섞인 것과 같은 그 뜨겁고 상상할 수도 없는 진노의 바다 그 가에서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그 찬송이 바로 진노의 바다 그 한가운데 그 옆에서 바닷가에서 찬송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전장에서도 뒷장에서도 오늘 15장, 14장, 16장 앞뒤장 그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지금 계속적으로 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그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뜨겁고 상상할 수 없는 진노의 바다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임들이 폐쇄되고 우리 신앙인들마저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과거 핍박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모습들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로마 황제 그 박해 때 지금 회복권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모임을 폐하고 막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경우는 전혀 다르지만, 그렇죠? 중국 어느 도시에서 식당에서 2명 이상 밥 먹는 것 먹지 못하게 했다고 하잖아요. 가족 식구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나가야 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렸어요.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렸어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모이는 거 그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가 가까워 올수록,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 아닙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서 더욱더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그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려고 할 때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찬송가에 예수라는 이름을 지우도록 하고 붓으로 지우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불사르고 나중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였어요. 그 핍박 가운데 모였어요. 다른 모습의 핍박이지만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뜨겁고 상상할 수 없는 진노의 바다 가운데서 나온 찬송입니다. 어디에 서서?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말세 성도는 진노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위대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리 바다는 멋진 그런 광경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가운데 처해진 불 섞인 유리 바다, 뜨거운 불이 막 나오는 바다, 잔잔하지만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있는 바다입니다. 근래에 큰 복합상가를 간 적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언뜻 보기에는 멋지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멋진 것 같지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단의 문제, 핍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 앞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멋진 광경이 펼쳐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10개의 영화 가운데 가장 멋진 장면이 홍해가 갈라진 그 장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생사의 기로를 걸어야 했어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멋진 광경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승리했어요. 승리의 찬양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미래에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이 맞춰지면 걱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의 모습에 맞춰져야 됩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바로 그 직전에 7
임봉을 떼고 7 나팔이 부러지고 이제 7 진노의 금 대접이 부어지는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노래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노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고, 그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승리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른 어떤 미래의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시련의 때를 걷고 있지만 그렇게 승리를 이룬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